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임스 스톡데일 미군 공군 조종사였지만 월남전 포로로 붙잡혀 있던 스톡데일을 소개하면서 스톡데일 파라독스, 역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 안 될 때 오히려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져서 실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저 잘 되겠지 이런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훨씬 더 지혜롭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다른 분을 좀 소개할까 해요. 하비 오스왈드라는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이름은 몰랐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환경은 아주 불행했어요. 어머니는 한 분인데 아버지가 세 분이셨어요. 무슨 뜻이죠? 어머니가 세 번 결혼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 명의 배다른 아버지들로 난 형제들에게 많은 학대를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아주 고통 가운데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그 어머니의 생활도 좀 물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백인 아이인데 생긴 거는 정말 잘생겼고 머리도 아주 좋은 비상한 아이인데 공부도 잘했는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니까 가정생활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그만 또래 친구들 어울리면서 비행, 청소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을 맞지 못하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돼요. 자, 어린 나이에 퇴학을 당하니까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미국은 군대를 이제 자원해서 가는 거니까 모병제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나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해병대를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병대 들어가서 해병대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군인으로 이제 잘 성장하는가 했더니 웬걸요, 그 성질도 못 이겨가지고 상관하고 싸워서 상관을 아예 폭행을 합니다. 당연히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군대에서도 퇴출됐어요. 자, 군대에서도 쫓겨나니까 정말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가서 거리의 여인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동거하면서 애들을 낳는데 아이도 둘을 낳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 부인 생각에 이 남편이 너무 무능력하고 책임감도 없고 거기다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못 견디고 그냥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버림받은 남자가 외국에서도 이제 못 살겠다,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뭘 할 게 있겠습니까? 배운 기술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성격 자체가 늘 포악하고 늘 원망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원망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그 오픈카를 타고 길을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데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장총을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사람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는데 그때 그 길을 차를 타고 지나가던 그 사진이 현장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이 사진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누군가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지나가는데 저 뚜껑이 없잖아요. 오픈카잖아요. 그러니까 해병대 실력으로 그냥 실수 없이 한 방 딱 했는데 결국 그냥 현장에서 정확하게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입니다. 자, 이 하비 오스왈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아쉬운 것은 하비 오스왈드는 여러분 생긴 걸로 말하면 정말 잘생겼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사진이니까 이제 오픈된 사진이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자,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이에요. 생긴 거는요 미국 사람으로 정말 잘생긴 얼굴이에요. 백인이잖아요. 영화배우 하도 할만하죠. 케빈 코스트너 비슷하지 않아요? 생긴 걸로만 따지면요
케네디보다도 더 잘생긴 이런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 인생에서 이 극단적인 상처들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감옥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이 오스왈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오스왈드하고 상황은 정말 너무도 흡사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배경이, 환경이, 분위기가 정말 적나라하게 똑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런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침전, 실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극대화시켜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보람되게 값지게 살아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자, 비교해 볼게요. 오스왈드는 어머니 한 분인데 아버지가 세 분이었죠. 요셉은 아버지가 한 분인데 어머니가 네 분이셨어요. 비슷하죠? 그리고는 이 배다른 어머니들로 태어난 형제들에게 요셉이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나요? 근데 학대도요, 그냥 학대가 아니에요. 오스왈드가 받을 학대는 형들이 그저 주먹질하고 발로 차고 이 정도인데 요셉이 당한 학대는요, 그런 게 아니고 인신매매를 당해요. 그래서 아주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갈 정도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강제로 씌워가지고 감옥까지 가요. 해병대도 혹독하지만 이집트 지하 감옥은 더 혹독할 텐데, 요셉은 감옥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상처의 내용은 똑같아요. 가정 불행했고요, 배다른 형제들에게 극단적인 고통 다 당했고요, 외로웠고요, 정말 힘들 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그랬는데요, 한 사람은 위대한 길을 걸어갔고 또 한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자, 무엇이 이 똑같은 환경의 두 사람을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멀어지게끔, 한 사람은 존귀하게, 또 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그 애통함을 주는 이런 삶,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예를 들면 이 요셉이 위대한 길을 걸어간 것은요, 요셉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은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것 같으면 내 삶 속에서도 똑같이 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거룩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벌벌 떨고 목숨처럼 지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요셉을 지켜냈어요. 말씀이 요셉을 깨우치고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야, 그 길은 옳은 방법이 아니야, 말씀이 요셉을 지키면서 결국 요셉의 길을 위대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의 문제는 무엇일까? 역시 오스왈드도 믿음의 문제였었어요. 오스왈드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확고한 믿음이었어요. 그냥 확고한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처럼 굳어진 그런 믿음이었는데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확신한 겁니다. 무신론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구해봐야 소용없고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허상이고, 왜? 안 계신 분이 한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에도 능력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힘으로만 버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막강한 상처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결국은 그 상처 속에서 반항, 분노, 거기다가 왜곡, 또 폭발, 이런 삶을 살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오스왈드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을 생각해 보겠어요. 자,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자기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믿음의 힘을 활용하는데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교훈인지 몰라요. 요셉의 이야기는 무엇 하나 버릴 게 없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참 지혜를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꿈 얘기예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 요셉의 꿈을 연구하면요, 꿈의 원리가 거기에 다 있어요. 정말 여러분, 꿈의 원리,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꿈을 왜 꾸는지, 꿈을 누가 꿀 수 있는지, 어떻게 꾸는지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요셉이 보여주는 것은 꿈 꾸는 데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꿈꾸기 위해서 꿈을 꾸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시험 본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는 건데,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꿈은요 아무나 다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꿈은요 이 목동도 꿀 수 있는 것이고요, 비참한 사람도 꿀 수 있는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도 꿈꿀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가난하니까 꿈꾸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척박하니까 꿈꾸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어려우니까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모든 사람이 다 꿀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꿈꾸면 안 되는 줄 알고 안 꾸고 있어요. 남의 꿈을 꾸면 허황되다 그러고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 하나가 꿈을 방해하는 것이 먼 사람들이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누가 방해하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꿈을 방해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는데 이 꿈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 꿈을 방해하고 팔아버린 사람이 형들이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 꿈을 회방하여 항상 꿈에 대한 이야기보다 요셉이 원색적인 진짜 믿음은 따로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요셉의 또 한 가지 정말 감동이 되는 반전 드라마가 형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철천지 원수, 그 노예 생활, 피, 눈물, 그 고통의 원인 제공자, 형제면서 배신해서 노예로 팔아 형들이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눈에 흙이 들어도 용서가 안 되는 이 형들인데 그 형들은 나중에 애굽으로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울분, 원한, 형들 죽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표현도 하고 좀 그럴 만한데 요셉이 전혀 안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 누가 누굴 위로해요? 형들이 동생을 위로했어야죠.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수고했다. 거꾸로 동생이 고통을 형들을 위로했어요.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잘 기를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르리다라는 단어가 자꾸 걸려요. 이게 아니 왜 형들이 길러 다 컸는데 하고 보니까 역시 이게 번역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잘 번역했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I will provide for you and your children. 이렇게 말했어요. provide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지만 provide라는 얘기는 제공한다 그런 거예요. 제공, 모든 필요를, supply를 내가 제공하겠습니다. 이게 provide잖아요. 프로바이드를 우리말로 기른다고 번역해 놓으니까 아주 헷갈렸는데, 애들 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겠습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모든 가족들의 필요한 것, 음식물, 모든 의복, 모든 재료, 모든 씨앗,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프로바이더,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아무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잊을 수 없는 치명적인 극단적인 고통을 준 그 순간을 요셉이요 진짜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 속에서 과학적으로 기억을 못하도록 뇌의 신경을 빼버리지는 않았겠지만 진짜 잊어버린 사람하고 똑같이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했고, 그리고는 잊어버린 사람처럼 행동으로 표현해서 복수라든지 원한이라든지 서운한 말이라든지 전혀 안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누가 내게 실수했을 때, 상처를 주었을 때, 혹시 가족, 형제 주간에도 가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건 늘 잊지 못해가지고 늘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연락 안 하고 명절 때도 모이지도 않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용서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셔서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무겁게 만든 다음에 바다에 탁 던지면 깊은 바다잖아요. 깊은 바다에 쭉 들어간 죄를 누가 꺼내겠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이렇게 우리 죄를, 허물을, 실수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뻔히 알면서 누가 내게 실수했을 때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잘 싸가지고 서랍에다 넣는 거예요. 서랍에다. 그러다가 서랍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심심하면 열어서 한번 꺼내보고, 아, 이랬었지, 또 집어넣고, 또 나중에, 아, 이랬었지, 또 집어넣고, 늘 기억하고 늘 되새기고 마지막까지 연락 안 하고 관계도 끊고 남남인 것처럼 이러는 상황에서 이 요셉이 보여준 믿음 보세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도 요셉을 대표할 만한 건 아니다, 언급도 안 합니다. 다른 얘기 해볼게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담이 높아서요, 얕은 풀들은 못 넘어가요. 그런데 큰 나무가 되게 되면 가지가 담을 넘잖아요. 이 큰 나무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큰 나무가 이 샘 옆에 뿌리를 박았어요.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원동력이 자기 머리,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이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물된 동산처럼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박았으니까 계속 커나가면서 어떤 것도 요셉을 방해하지 못하는 건데, 특별히 담장을 넘었도다. 담장, 국경을 말하는 거예요. 국경. 우리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가서 다른 나라의 국무총리로 살아가는 담장 넘은 복된 열매 맺은 가지라고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 시대에 벌써 담장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세계를 삶의 무대로 살아가는, 얼마나 위대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오늘 요셉의 믿음을 상징한다고 언급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언급할까? 히브리서 기자가 딱 한 절 요셉에게 하래 했는데, 한 절 속에서 요셉 믿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다예요.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요셉의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반드시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말하고, 또 떠날 때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뼈를 가지고 가라고 말한, 이것이 요셉의 믿음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데 도대체? 하고 보니까요, 요셉이 아는 게 있어요. 자기의 할아버지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이방에서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긴대요. 저기 섬김을 받는 사람, 여기 섬기는 사람 뭐예요? 너희들 노예라는 거죠. 400년을 노예로 살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후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요셉은 지금 죽어가면서 이 400년이 마친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400년을 막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으면서 400년 후를 생각하고 때가 돼서 400년 후에 다 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가게 될 때
내 뼈도 땅에서 썩겠지만, 살은 썩겠지만 유골은 있을 테니까 유골을 파서 400년 후에 내 유골 파서 너희들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걸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말하면서 이 속에 요셉의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네요. 그 믿음이 뭐겠어요? 요셉이 믿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임종하면서까지 꿈을 꾸고 때가 돼서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해방돼 나가게 될 때 나도 나갈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400년 후에라도 나를 끌고 나가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인생의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죽었지만 요셉의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요셉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은, 그의 믿음은 계속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감을 주고 생동감을 주고 움직이고 있고, 누군가의 삶을 지금도 막 흔들어 깨우고 바꾸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지 않나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어릴 때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요. 고향에서는 믿다가 대학을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외제 가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총각 처녀 때는 잘 믿다가 결혼해서 가정 생기고 애들 생기고 먹고 살만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취미 삼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 왔지만, 정말 코로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 포기하고 멀리 가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믿음 가운데서 소개할 만한 거 정말 많은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이거 하나 탁 임종시에 400년 후를 내다보면서 너희들 나갈 때 내 뼈를 나갈 때 같이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부탁하는 이 장면을 요셉의 믿음으로, 대표적인 믿음이라고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요셉,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원하는 이 모습,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배달원 형제들 고통을 당하면서 학대를 받았던 오스왈드, 또 한 사람은 요셉, 똑같이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 혹독하게 보낸 오스왈드와 요셉, 똑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한쪽에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고, 또 한쪽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믿었고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믿었던 그 믿음. 삶의 결과는 하늘తో 땅이 멀듯이 도저히 건너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이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진정으로 찬양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붙잡고 믿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